천사들이 있어요. 보살들이 있어요. 보살이나 그 천사들을 이제는 보호하고 같이 가야 돼. 길을 잃었던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기 위해서 진짜 항해한다고나 할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수행의 정수라고나 할까? 그 고통의 개념이 바뀌어요.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멘탈을 갖게 되고. 자, 지금은요, 전편과 더불어서 마음 수행 중에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기뻐해야 하는 그 징후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를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그런 환골탈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까르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정신적인 문제예요. 의식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깨닫기 전까지는 에고의식으로 살고 혼의식으로 살거든요. 혼의식으로 살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그릇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요,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만, 안전에 대한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정서적인 그런 상태에 의해서 뭔가 결핍에 의해서 뭔가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충동적으로 일어나든 그 결핍되어 있는 그런 정서적인 사건이건 간에 이건 꼭 어떤 대상을 기대어서 가요. 그걸 회피하기 위한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할까요? 그걸 꺼내내야 되는데, 표현한다면 투사 같은 거예요. 투사. 깨닫기 전까지는요, 계속 혼의식으로 살 때는 모든 그런 상황이라든가 모든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는 특정한 인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되게 미워했다던가 일찍 돌아가셨다던가 뭐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고가 어떠한 결핍을 맞이했을 때 그 결핍된 상황을 제대로 잘 소화해내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남자를 아버지로 투사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애정 결핍이 심하잖아요. 심하면 모든 직장 상사가 아빠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을 아버지로 투사도 되고, 그건 뭡니까? 곧 대상체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자기 감정이 결핍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게 곧 뭘까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집착이죠. 예를 들어입니다. 직장 상사를 아버지로 투사를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의식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잘해야 돼. 강박관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토라진다거나 화를 내면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 사람은 지금 대상체인 그 사람은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오직 자기만 그러는 거죠. 이걸 끊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게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수행 중에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 투사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세요. 마음속에 그런 개념들이 존재해요. 누구는 엄마로 투사하고, 누구는 아빠로 투사하고, 누구는 형제자매로 투사하고, 누구는 어떠한 대상물로서도 투사를 하고요. 심지어는요, 동물로도 자기를 투사를 해요. 물건으로도 자기를 투사를 해요. 그렇답니다, 진짜. 예를 들면 쓰레기를 집안에다가 계속 모아놔. 왜 그럴까요? 그게 어떤 결핍된 마음이 일으키는 왜곡된 시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바뀐다고요. 인식이 바뀌어요. 그게 고통스럽죠. 그거를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의 에너지와 그런 힘이 마음 정화와 마음 수행을 통해서 나타나요.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인식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거치면서 문제점들이 도드라지게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는 거죠.
불편하고 내가 왜 쓸데없이 이런 거를 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요때 불편하지만 기뻐해야 되는 순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음 수행에 이렇게 진짜 깊게 인발부가 되고 깊게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하면 할수록 자기 정체성이 뚜렷해지고 집착이 놔지면서 더 이상 투사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끄달리려고 하는 그런 자력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기를 이렇게 자꾸 자력처럼 당기는데 그게 외부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기는 거였거든요. 자기 마음의 결핍에 의한 어떠한 마음이 일으켜서 그 마음이 어떠한 대상체와 환경과 사람에 이렇게 딸려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정화 작업이 일어나게 되면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모선이 이렇게 있고요. 모선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서 조그만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 손 칩시다. 해파리 끝에 달려 있는 그런 조그만 우주선들 말이에요. 요런 우주선요. 요렇게 달려 있는 우주선. 이 끝에 딸려가 있는 우주선이 모선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가서 독자적인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선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자, 이제는 자력으로 살아야 돼. 자, 이제는 보다듬어주고 좀 케어해주는 그런 보호막 같은 게 없어.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자력으로 충당해야 되고, 스스로 항로를 정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개척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 그대로 모든 0부터 100개의 모든 책임감을 자기 스스로가 다 떠안게 됩니다. 떠안게 되면 어떨까요? 보호막, 쉴드 안에 있다가 이 쉴드와 보호막과 우산이 없어져 버려서,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액면 그대로 다 맞아야겠죠. 다 겪어야겠죠. 이때 책임감이 따르거든요. 아, 내가 외롭다. 책임을 져야 된다. 막중한 책임감이 든다. 혼자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프론티어 같은 무서의 뿔처럼 혼자 가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인식을 경험하게 될 때 고통스럽죠. 불편합니다. 그때 내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 이런 느낌이 있네 라고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이때야말로.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를 보호해줬던 그런 우산이라든가 그런 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호해야만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답니다. 보살들이 있어요. 그 보살이나 그 천사들을 이제는 보호하고 같이 가야 돼. 책임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무소의 뿔처럼 길이 없는데 안 난 길을 뚫고 가야 돼. 그러려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고, 그게 자아 완성의 길이고, 마치 길을 잃었던 아이가 엄마를 찾아가기 위해서 진짜 항해한다고 할까? 진짜 길을 찾아 나선다고 할까?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마음 수행의 찬란한 정수라고나 할까? 좀 외롭지만 그런 길을 걷게 된답니다. 이런 수행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 단련하면 단련될수록 여러분이 우산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쉴드가 되는 거고, 우리보다 약한 인식과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많거든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보살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일파만파 넘어가다 보면 그 상태가 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기뻐해야만 하는 네 번째 징후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야만 하는 책임감을 떠안게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거는요,
뭔가 해야만 하는 거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여의치가 않고, 더군다나 또 혼의식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위나 그런 인식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피하게 되고 자꾸 그 고통, 그걸 액면 그대로 느끼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밀어낸단 말이에요. 밀어내고 그런 마음을 계속 안 느끼다 보면은 자꾸 이 결핍에 의한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만 당했어, 나만 피해자야, 나만 고통스러워, 내가 제일 이 세상에서 불쌍해, 나는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믿음 아래 있으면은 제일 먼저 쓰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을 많이 쓰게 된단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보다는 나, 왜냐하면 나는 제일 아픈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아래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더 에고가 더 강화돼서 끝내는 그 에고가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빨아먹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예요. 봐야 되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꼭 봐야만 하는 그 에너지 덩어리가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끝내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물질화가 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 수행을 통해서 제공받게 된다는 겁니다. 빚진 것을 이자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이자까지 탈탈 턴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마음 수행을 하는 분들은 자기 마음을 보는 거고요. 그게 까르마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엑기스만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기 그 수준에 맞게. 이러면서 바뀌는 거라, 빚진 것을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오늘 받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오늘 느껴야 되는 거를 반드시 느끼고 정화하고 청소하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한다. 이게 내일이고 모레고, 이게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거 계속 쓰레기처럼 쌓여져 있는다. 나중에는 그 쓰레기가 지저분한지조차 모른다. 이런 의식의 상태에 그대로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놓이게 되면서 스스로가 자꾸 이기적인 마음을 쓰고 당한 자의 그런 마음을 계속 쓰다 보면 이게 곧 자기의 성향, 태도로서 나타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쓰게 되면서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거죠. 여러분, 그 공짜로 제공되는 그런 재화에 대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수행이 되면 될수록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아시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그런 혼의식이 정화가 되면서 공짜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공짜로 제공되는 것들은요, 미래에 받아야 될 복운을 미리 땡겨서 받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마치 조삼모사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에 의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빚진 것은 반드시 갚고 가야만 한다. 그런 상황을 마음 수행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일수록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불편하지만 기쁜 징후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제대로 인지하고 잘 보다듬어 갔을 때 그 의식의 상승에, 그리고 자아 정체성 확립에, 자아 완성의 길에 성큼 큰 발을 내디딜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고통 없는 그 고통을요, 고통이 없어진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고통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멘탈을 갖게 되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거조차도 행복이구나 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막 힘들고 그러면 밀쳐내고 도망다니고 되도록이면 늦게 받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의식 수준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렇게 고통으로 오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이런 섭리로서 매우 자연스럽게 이거를 그냥 받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느껴지지조차 않아요. 그냥 생활의 일부로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거를 혼의식이 조종하느냐, 진짜 내가 조종하느냐, 내가 제어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지. 마치 혼의식이 조종하는 것 자체가 집착하게 되고 어떠한 결핍에 의해서 충동적인 마음이 올라온다거나 편견과 심판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 그런 거,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수행을 오랫동안 꾸준하게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런 징후들이 오게 되면, 아, 그래도 좋은 징후다, 기뻐해야 할 일이다 라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을 갖고서 한 2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